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B는 birthday 할 때의 출생을 가리키는 말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지요. 교회에서 별거 다 알려드려요. 이 C는 choice, 즉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 문구지요. 그런데 제 삶을 되돌아봐도 과거의 어떤 선택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날아갔어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두고 후회하고 두고 속상해 했던 게 있지요. 반면에 과거의 그 어떤 선택은 너무 잘한 선택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었지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건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건가. 언뜻 보기에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거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거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동안 굴 속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글인데 이 굴의 이름을 아십니까? 또 딱 나오고 얼마나 좋대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둘람은 격리된 곳, 굴은 도피 생활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약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 사울 왕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 무슨 잘못되거나 손해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이 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에 가까이에서 수금을 탐으로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고 악귀가 떠나가게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굉장히 위협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간다 하면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서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이며 또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 정도면은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을 주기는커녕 지금 미워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억울하다 그 말이죠.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본문 6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를 우두머리로 섬기는
400여 명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최악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듯 싶어요. 경제는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긴 있겠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면서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 만나면 제가 아예 묻지를 못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도 마세요. 뭐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런 분들도 찾기가 힘들어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본하고는 뭐 아주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뭐 신문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긴장 관계에 접어든 건 다 아실 테고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북한하고는 잘 되는가 싶었던데 거기도 다 틀어져 버리고 교육도 뭐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정을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열받고 혈압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리는 것도 있어요. 아빠 월급이 내려간대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 성적이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둘람 글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현재의 우리들보다 더 나쁜 형편에 처해 있어요. 속이 상하냐 안 상하냐 손해냐 이익이냐 명예가 실추됐느냐 회복됐느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아예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그 다윗과 그것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결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형편은 안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에 확실하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 얘기는 거듭 내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면 하는 거지. 내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감정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사랑하는 거지요. 용서도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야 말 거야. 감사도 역시 선택이요, 의지요,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이번 수요일 저녁부터 성경 연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걸로 알아서 5주 동안 야고보서를 이제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많이들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금요일 날 9시 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복 기도회가 있죠. 좀 나오시죠. 목사님 성경 공부 좋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요. 제가요 피곤해서 못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곤해서 못 나갈까요? 내가 좀 과장되게 억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억지 얘기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제가 오늘 넷째를 낳으면 200만 원을 드립니다. 다섯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수요일 날 성경 강에 오시는 분들을 1인당 로비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씩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또 금요일 날 오셔도 1,0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면,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올까요? 안 올까요? 피곤한데 올까요? 안 올까요? 피곤한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올 거야. 아니 입원해 있다고 두 번만 나가면 2천만 원을 버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잠깐 왔다 가지 그걸 안 오겠어요? 그렇다고 드린다는 얘기는 안 해요. 큰일 나죠.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확실하게 내가 가리다 이게 없으니까 못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울 거야.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내가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둘라 굴 속에 있는 다윗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했고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찬송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삶에 나의 몫이지요.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다윗 삶을 본받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들 이게 결심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니까. 다이어트도 좀 결심만 하면은 2주면 끝나는데 결심을 못해요. 마음에 확실하게 정하지를 못해요. 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농담 삼아 재미있는 얘기 했는데 목사님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결정한 분이 계세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오늘까지는 시컷 먹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아주 그래서 시컷 잘 잡수셨어요. 그래도 내일부터 한다는 게 어디요? 어떤 사람은 내세부터 한대요. 금세는 안 하고 다음 세상부터 한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결심한 대로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확실하게 정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약하니 하나님 나의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SMS로 향하는 암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송아지,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어린 송아지들이 뒤에서 울고 있어요. 젖이 퉁퉁 불었어요. 근데 소, 가축, 짐승, 어미소가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뒤를 돌아다 보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걸 보시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소만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소가 무슨 사람보다 더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암소의 마음과 암소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에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이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있다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현재는 아둘람 굴 속에 적방한 상황에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환경으로 형편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뒤쫓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어요. 금을 쳐놨어요. 웅덩이 팠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최고의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전령이 사울왕에게 막 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시오, 지금 다윗을 추격할 때가 아닙니다. 왜?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을 쫓던 것을 중단하고 뒤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죠. 야,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냐 이거예요. 또 쳐들어왔어도 전령이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잡혀서 죽을 지경인데 되돌아가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필연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위급한 순간에 절묘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배후에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우연이에요? 증명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의 확정. 이게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을 두고 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 정도가 아니고 이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쿤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감사하리라 이렇게 결정만 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고 찬송하리라 결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삶.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찬송하는 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잠언 4장 23절 다 함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심하신 바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비록 다윗은 압둘라 굴 속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맘먹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맘먹고 찬송했더니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만일에 그들이 불평이나 하고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나 품고 신세 타령만 했다면 반정부 인사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산 도적대가 되었을 텐데 그 아둘람 굴 속에 다윗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다윗이 통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상적인 왕이 될 때에 다 개국 공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큰 별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 일컬어지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확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보니까 압둘라 굴이 왕좌에 앉아있는 왕의 그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